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인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국에서 우주에 관한 기술이 가장 앞선 나라가 미국이고 가장 많이 아마 또 우주선도 보낸 나라일 겁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서 우주선을 보내는 그 역사 가운데서 대단히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아마 성도님들도 보신 성도님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1986년에 1월 28일에 미국의 챌린저 우주왕복선이 이제 발사 73초 만에 이제 공중에서 폭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건이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미국이 전 세계에 생중계를 하고 있었고, 특별히 그때 이제 크리스타 맥콜리프라고 이제 과학교사를 미국에서 특별히 이 선발을 받아서 지원한 사람 중에 이제 과학교사가 우주 비행사로 탑승을 했기 때문에 그 학교 학생들을 다 모여서 생중계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 이제 영상에 찍혀 있죠. 그래서 상당히 그 장면이 이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게 왜 사고가 났나라고 돌아보니까 사실은 이미 다 예견되어 있었고 기술자들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봤을 때는 그날이 날씨가 되게 추웠다고 그럽니다. 영하였고 영하의 날씨에 이제 그 우주왕복선이 이륙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많이 대기를 하면 안 되는데 거기 대기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무링 큰 게 고무링 하나에 이제 그 잘못된 부품 결함으로 이게 폭발을 한 건데 고무링이 추운데 오래 노출되다 보니까 여기가 수축이 잘못됐고 그러므로 가스가 거기서 새가지고 이제 그 가스에 정확히 불이 붙어서 73초 만에 폭발했다라고 합니다. 탄력성이 부족해져가지고 폭발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체 그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하나가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했다고 그래요. 기술자들이 연기를 해야 된다. 연기를 하거나 취소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워낙 그 관심이 많이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최고 책임자들은 뭐 고무링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이제 방치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우주왕복선 역사 가운데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의 사건이 일어난 거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도 이거 하나쯤이야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순간들이 있죠. 우리가 그냥 해온 방식대로 습관대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할 때도 우리는 더욱더 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말씀에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내려놓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감정과 생각이 올라오고 있다면 불편하다면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죠. 무엇이 잘못됐냐면 그 상황이 잘못되어 있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를 돌아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습관에 따라 하지 말고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된 부분을 벗어나서 정말로 우주에 올라가는 것 같은 그 힘을 드리는 공이 필요하다라고 설교 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상당히 주의해서 보아야 될 것은 그렇게 많이 공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분만이라도 결함이 있으면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잘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기다리면 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재하게 하실 때까지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때로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거든요. 주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거는 정말로 민감하게 깨워서 한 부분 한 부분을 살펴도 쉽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때론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오늘 주님 죄인입니다 라고 엎드리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가져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신앙의 분량대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직 신앙의 분량이 연약하다면 주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 사명을 주신 사람들도 있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분들은 정말로 깨어서 돌아보고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가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것을 하다가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멈출 수 있고 취소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삶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우리 가운데 참사를 막을 수가 있죠. 신앙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도 성을 쌓는 사람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 성을 다 쌓을 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쌓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것이고 내가 가진 1만의 군대로 2만의 군대가 쳐들어올 때 내가 저 군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가 계산해보고 안 되면 빨리 가서 화친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구원의 문제를 넘어선 삶의 문제에서는 우리가 조금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주고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문제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우리가 정말로 삶의 문제를 해나갈 때는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말씀을 익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에 따라서 알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익혀야 되거든요. 제가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읽기 전에 오늘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것이 이 7장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7장 말씀은
우리가 이 로마서라는 것은 보통 신앙생활을 하거나 제자훈련을 할 때 2번에서 3번 정도는 세부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다르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주 기초 신앙일 때 로마서 공부하는 건 다릅니다. 그때는 그냥 이론적으로만 적용을 시켜서 정말로 내가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초등학교 때 우리가 수학을 배우면 그러지 않습니까? 1 더하기 1은 당연히 뭐라고 외웁니까? 2라고 당연히 외웁니다. 이게 삶에서 적용이 되죠. 그런데 삶을 살다 보면 1 더하기 1이 반드시 2가 아닐 때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무게 같은 건 그러지만 뭐 간단한 예로 들어서 물방울 하나랑 물방울 하나가 더해지면 물방울 2개가 되진 않고 물방울 하나가 됩니다. 반드시 2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예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조금 더 적용시킬 때까지 로마서는 세부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기초에 대한 것을 상당히 익혀야 됩니다. 이 로마서는 그래서 우리가 계속되게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들어가지만 마치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챌린저 우주왕복선에 고무링 하나를 정말로 제대로 끼우는 것 같은 심정으로 로마서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천국에 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 하나하나가.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은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늘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나 삶에서 바로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고 익힐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로마서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예, 제가 일단은 새한글 성경 7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르십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나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7장에서 말씀하는 것은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제 부부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법적인 부부관계로 이야기하는데 이제 죄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한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화제를 바꾸어서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익혀야 되는 겁니다.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계명은 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를 움직이는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또 익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로마서 7장을 우리가 나누는 이 상황에 있어서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얘기할 때 특히 신앙이라는 걸 얘기할 때 상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전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전도하기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처음에 대화할 때 하나님이 있다라는 전제로 얘기를 하는가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로 얘기하기 시작하는가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가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과 알을 허락해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씨앗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게 아예 없는 사람들은 전도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면서도 그 안 믿는단 말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전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저희가 잃은 양들이고 찾아서 전도해야 될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전제를 말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신앙인에 있어서도 오늘 말씀에 있어서 전제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오늘의 우리가 말하는
율법의 역할에 있어서는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죽게 되고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초적인 신앙, 초보 신앙에 있어서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다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지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전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례를 주님과 합해서 세례를 받고 죽었을 때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도 죽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도 죽지만 무엇에 대해서 죽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왜입니까? 죽은 사람을 더 이상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되게 중요한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율법에서 새로운 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새로운 법이 어떤 법이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 가운데 넘어가야 되죠. 그런데 율법의 메인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넘어갈 때 문제점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결혼한 것과 같아서 율법의 메인 사람들이 생명의 성령의 법에 넘어가면 마치 간음을 하는 것과 같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서 생명을 내놔야지만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합하여 우리가 율법에 대한 대가를 어떻게 했습니까? 다 지불하고 죽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가도 간음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선 두 가지를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부르면서 형제들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델포이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도 정말 친절하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죠.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할 때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강조하면서 나아갈 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로마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두 가지가 죄로부터의 죽음이고 율법으로부터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데 여기서 법을 안다는 것은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안다라고 할 때 어려운 점은 이게 동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안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인 아는 자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아는 자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스스로 검증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검증해 봐야 됩니까? 첫 번째, 이 부분은 우리가 신앙에 조금 초보일 때는 이렇게 검증해 보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율법이 떠올라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내가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죠. 왜요?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멈추면 된다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죄책감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가운데 죄책감에 괴로워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함께 사는 것 가운데 율법을 지키면 즐거워하면 율법과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으로 넘어가야 됩니까?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즐거워하고 율법을 못 지키면서 슬퍼하면서 율법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율법하고 연결되어 있지 말고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내가 딱 율법에 대해서 죄인임을 깨달으면 어디로 넘어가야 됩니까? 내 감정은? 아, 내가 무엇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뭘로 사해 주셨다? 율법을 이 모든 요건을 예수님이 사해 주시고 나는 믿음으로 무엇이 됐다? 위인이 됐다라고 해서 믿음의 성령의 법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은혜 가운데 즐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은혜의 법에 넘어가서 동행하고 동침하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삶에서 동행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과 성도님들이 기초적인 신앙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근데 이게 이 율법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양심이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율법과 같은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에 무엇이 걸리거나 안 걸릴 때 양심을 안 지키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막 내가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양심대로 막 내가 잘 지키면 내가 마치 우쭐대고 괜찮은 사람이고 성격이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사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지키건 못 지키건 나는 무엇이다? 죄인이다 라고 가야죠.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즐거워야 내가 동행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걸 동행한다,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게 어렵습니다. 근데 왜 어렵냐? 그러면 율법은 내 삶 가운데 소용이 없냐? 아니요. 그렇게 돼서 그 다음으로 올라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분이 좋아하는 걸 하고 싫어하는 건 또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될 때 또 필요한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래야 내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져오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신앙이 조금 성장한 분들은 다르게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나에게는 적용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이제는 내가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의외로 분노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지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할 일이 많잖아요. 내 마음과 감정이 안 맞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보기엔 저건 너무 부당해 보인다. 그러면 막 어떻게 하게 돼요? 분노를 하게 되잖아요. 분노.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되도록이면 조정을 하려고 그러죠. 이게 말씀대로 보면, 율법에 보면 맞으니까 틀리니까? 틀리니까. 근데 그것보다 무엇이 앞서야 되는 겁니까? 항상? 은혜가 앞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어서도 지도자에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항상 이 비슷합니다. 기초와 초보와 성장할 때의 단계가 항상 비슷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삶과 지도자의 삶과 공동체의 삶에 있어도 율법을 처음 적용시킬 때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막 정죄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 가운데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은혜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라면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돌이키고 우리가 품고 사랑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우리가 기반을 둬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것은 또 하나의 우리의 영적인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이면서 동시에 교회도 누구의 신부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여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의 이 모임이 우리 가운데 에클레시아가 되냐 아니면 회당이 되냐는 단 하나의 차이입니다.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적용되는 게 율법인가 복음인가의 차이에 따라서 수나고게 즉 회당이 되는 것이고, 에클레시아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 교회에 오면 정죄하고 이제 착하게 사는 일로 기뻐하는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은혜 가운데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제 교회가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게 안다, 아는 자들, 안다라고 할 때 적용되는 게 함께 살아간다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삶을 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루 종일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또 은혜 가운데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하루 종일 내 마음 가운데 율법이 막 움직이면서 정죄하고 내가 위롭고 이런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율법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다면 사실은 내 신앙이 출발했다는 얘기도 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율법도 몰랐거든요. 이게 또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초보 신앙을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 율법을 아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적용시키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단계에서는 빨리 로마서 7장으로 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율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죽으란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죽으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로마서가 참 은혜인 것은 율법에 대해서 이 괴로워해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 신앙이 출발되어 있다는 겁니다. 단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마음에 져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주관하다는 헬라어로 퀴리유에이로 이제 그것이 주관한다를 넘어서 지배하고 차지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율법에게 맡깁니다. 그럼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결국에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특히 이 법이라는 것 율법도 되지만 로마에 있는 특징은 로마 사람들이 법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에만 그를 주관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보통 뉴스를 보다가 어떤 사람이 막 수사를 받다가 이제 막 불의의 사고나 이제 되게 안타까운 일로 생명을 잃으면 공소시효가 이제 종결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수사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새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결혼한 여자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 남편에게 율법으로 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그를 남편에게 매어둔 율법에서 풀려납니다. 따라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으면 바람피운 여자라고 불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는다고 해도 바람피운 여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한 100년 아니네요.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한 150년은 된 년이어야겠네요. 1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겠죠. 보통 전라도 쪽 가보시면 기역자 교회 아시죠? 기역자 교회, 이렇게 교회가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만 이렇게 가운데서 양쪽을 볼 수 있고 이쪽엔 남자분들이 계셔야 되고 이쪽은 여자분들이 계시는, 교회 안에서 유교가 되게 강한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였죠. 그때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모님께 물려받은 건 절대로 훼손할 수 없다라고 해가지고 머리를 자르는 거를 되게 막 목숨 걸고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지저분한데 머리도 잘 못 감는 시절에. 근데 그때 막 반대할 때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가 개화하면서 바꾸려고 했습니다. 누가 먼저 잘랐는지 아시죠? 누가 먼저 잘랐습니까? 바꾸려고? 고종황제가 제일 먼저 잘랐습니다. 자기 머리 잘라버렸죠. 자기 머리 자르고 신하들 자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해진 거죠. 왜냐하면 유교에서 가장 큰 게 충 가운데 하나인데 그 충 가운데 하나를 제 황제가 머리를 잘랐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려워진 겁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을 버린다는 건 감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대대로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율법을 지켜왔죠. 정말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아서이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되게 어릴 때 목회자로 서원했습니다. 되게 어릴 때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셔가지고 제가 어릴 때 이제 목회자로 서원했습니다. 목회자로 서원해서 제 생각에는 한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무렵에서 목회자로 서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 가운데 만나 주셔서 제가 오늘 말씀이 좀 개인적으로 이 로마서는 저는 정말 은혜 많이 받은 게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상당히 노력하다 보니까 이게 은혜 가운데도 있지만 거의 지금 보면 바리새인과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좋은 의미가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은 정죄하고 나 말고 모두 다 죄인이고 막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살면서 전도 사역을 나가 보니까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못할까요? 만나는 모든 애들은 뭡니까?
다 뭐 누구의 자녀이고 그렇죠. 같이 일하기도 정말 어렵고 정말로 애들을 살 수가 없잖아요. 말씀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를 뒤집는데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이걸 버리는데 하나님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안개 이겁니다.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유대인들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정론이 맞고 하나님의 은혜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한 게 하나님이 저를 완전 치고 꺾으셔서 이게 뒤집어진 거지 이거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치 오늘 그러니까 비유를 사도 바울이 상당히 잘했습니다. 어떤 느낌에 이제 드냐 하면 마치 바람핀 것 같은 반대 경우를 당한 것 같은 배신을 당한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은 겁니다. 그렇죠? 율법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누굴 데려오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에서 누굴 데려오신 겁니까? 이방인들 데려오셔서 너네보다 누가 낫다? 얘네가 낫다. 왜 얘네는 무엇으로 나오니까? 은혜로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느꼈을 감정은 어땠을까요?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정말 쉽지 않죠. 그리고 이제 은혜로 넘어와라. 그래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그게 대단하죠. 넘어왔는데 근데 사도 바울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온전히 너희 가운데 뭘 내려놔라? 율법을 내려놓고 출발하는 겁니다. 율법을 온전히 내려놓고 출발해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오늘 말씀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사실은 대부분 현대 기독교에는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정말로 누굴 죽일 만한 죄를 지고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회개할 때 나는 주님 죄인입니다. 그럼 막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가슴을 치고 땅바닥에 얹으면서 막 옷을 찢으면서 회개할 정도가 아니면 대부분은 마음에 위가 있습니다. 율법에 위가 있죠. 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딱 누굴 보는 순간 자동으로 뭐가 튀어나오겠습니까? 그럼? 은혜가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뭐가 튀어나옵니까? 율법이 딱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딱 그렇죠. 저도 교회에 딱 온 순간 우리 전사님들을 딱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보면서 그렇죠. 내가 전사 때는 저 머리 저렇게 안 했고 그렇죠.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 옷 딱 바로 그냥 딱딱딱 정제 그리고 아침 몇 시인데 저러고 있고 그렇죠. 교회 몇 시에 나와서 저렇게 하고 있고 나는 저때 저러지 않았는데부터 막 머릿속에 쩍쩍쩍 나오고 설교를 들으면 저건 어디서 배웠고 이걸 딱딱딱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까? 은혜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이게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거를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되게 교리인데 교리로 읽으면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내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내가 율법하고 살다가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제 너 그만. 그리고 잘 살고 있었는데 율법하고 잘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잘 살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율법으로 많은 걸 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거룩함 다 누렸는데 다 내려놓고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나가고 율법 죽었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죽었다. 더 이상 여기서 얻을 것도 없고 위도 없고 감정도 느끼지 말고 정죄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넘어가라는 겁니다. 일단 넘어가라. 그 다음에 다시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 손잡고 넘어가서 거기서 더 성장시킵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오늘 실장을 읽을 때 되게 중요한 건 죽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끊는 과정. 이 끊는 과정이 없이 넘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상당히 중요한 것은 남편인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뭐 한 겁니까 지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가 뭐가 됩니까? 음녀가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급에서 자유롭게 되라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로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는 어떻게 한 겁니까? 죽은 겁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는데 자꾸 내 안에서 뭐가 튀어나온다면 율법이 튀어나오고 정죄가 튀어나오고 위로움이 튀어나오면 나는 죽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되게 깊게 마음에 계속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한 번 읽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는 계속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되게 기본적인 게 시편 잠언인데 시편 잠언을 하는데 시편 잠언보다 사실은 먼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로마서입니다. 시편 잠언. 시편 잠언은 사실은 제자도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이뤄갈 것인가 해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고 사실 로마서는 신앙을 시작할 때 기초적인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율법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는 계속 이 율법에 대한 로마서 말씀을 꺼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율법이 나올 때마다 율법에 대한 것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칙에 따라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이고의 원칙을 세워갈 때 또 율법이 필요한 것이지 오늘 율법이 정죄라는 데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정말로 우리가 깊게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율법의 열매는 항상 사망이고 우리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5절 이하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6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로 사랑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게 이제 육신에 있을 때는 육신 안에 있던 때에 즉 육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언제까지 싸워야 되냐면 저는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육신에 있을 때, 육신이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임재하고 그 가운데 제자 훈련하거나 여러 개 하면서 우리가 올라가는 연습을 하는 건데 이 삶에서 임재할 때까지는 저는 마음에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있는데 마음에 막 싸움이 있을 때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요? 육신이. 그러니까 율법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우리가 조금 더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신앙생활을 점점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우리가 싸워가야 되냐면 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싸움이 아예 없어질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덮을 때까지는 계속해서 싸우고 반복해야 됩니다. 이게 자동으로 될 때까지는. 그때까지는 로마서 말씀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 가운데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안 싸울 수는 없습니다. 내 위, 정죄 안 일어날 수 없죠. 근데 그럴 때 은혜가 덮을 때까지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우위를 차지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가 내 육신에 있는 것보다 자랑보다 더 높아질 때까지는 내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서는 오늘 로마서 말씀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없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죄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율법이 아니고서 우리가 탐심을 알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도둑질이 죄는 아니죠. 아니 도둑질이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법이 없었다면 우리가 도둑질이 죄라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얘기로 하면 이럴 수 있죠. 저희가 한국 분들이 제일 많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쓰레기를 버리는 요즘에 많이 해결됐는데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지금은 쓰레기를 버리면 당연히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 양심도 없나?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조선시대 때 쓰레기 버리면 양심이 없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죠. 왜입니까? 법이 없거든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알게 해주는 거죠. 이게 이제 법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선한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려운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가 어차피 죽은 사람인 겁니다. 사실은 율법이 없어도 내가 죄인인 겁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인 거죠. 그런데 내가 이걸 모르고 위인인 것처럼 막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이 딱 들어와서 너 죄인이야 라고 한 순간 내가 죄인이 돼서 뭐 하게 된 겁니까?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나쁜 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율법은 그걸 알려주는 역할이니까. 근데 율법이 들어오면 죄가 도리어 더 강해지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냐? 그럴 순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이 율법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뭘 받는 거죠? 세례를 받는 거죠. 이 세례는 상당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계속 말씀을 따라 나누지만 이 제사장들한테 저희가 그 시대에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위협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사장들이. 그냥 생계로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만 따지면 생각한다면 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갔어야 됩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뭘 가져갑니까? 적어도 소나 양을 들고 가서 바쳐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저 강가에서 세례요한하는 사람이 나오더니 뭘 전합니까? 죄사함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내 죄 사했다 그러고 이걸 주는 겁니다. 세례를. 그러면 성도님들 소 한 마리 끌고 성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저기 강가에 가서 세례 받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강가에 가서 세례 받죠. 그러면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은 세례 딱 한 번 주고 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중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으니 가라라고 그냥 말만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단계가 그냥 확 사라져 버린 겁니다. 절차가 완전 사라진 거죠.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만족시켜 버리신 겁니다. 저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대단한 겁니다, 사실은. 안 그랬으면 저희가 주일마다 여기 앞에 소 한 마리씩 세워놓고 예배 드려야 될 텐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저희가 뭐 때로는 이목 깜빡하고 보면 요즘에 온라인의 발전이 다행이지만 예전에 그냥 빈손으로 나와서도 다음 주에 드려야겠구나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데 그래도 우리 이제 다 사해 주십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능력이죠. 왜요? 한 번에 다 해결하셨으니까. 근데 그 상징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게 그거죠. 세례 받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과 합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사람이 큰 죄를 지었건 작은 죄를 지었건 율법의 모든 결론은 이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죽어야 되는 거죠. 율법의 죄값을 치른 겁니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죄값은 치를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어떻게 했으니까? 치렀으니까.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근데 예수님과 함께 치르는 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시간은 영원입니다. 항상 현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 죽어서 다음에 살아나면 또 죽어야 되지만 이게 불가능하죠. 예수님은 이 시간의 영혼 가운데 영원히 죽으시고 영원히 삶이 공존하십니다. 그래서 한 번의 죽으심으로 영원히 계속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 율법이 더 이상 영향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가운데 가서 은혜 가운데 은혜를 누려도 괜찮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그래서 뭘로 넘어갑니까? 계명으로 넘어갑니다.
이 계명에 대한 것을 우리가 나중에 조금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율법하고 계명은 약속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약속이 들어가는 계명도 거룩하고 위로움을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뭐가 무엇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뭐하게 만들었습니까?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심이 못되게 하려 함이라.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게 아주 선명해졌고 죄에 대해서 죽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우리가 오늘 비유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은 오늘 비유는 무엇으로 비유를 한다는 겁니까? 안다와 결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살지만 우리 삶에 작동되고 있는 감정과 생각과 아는 것이 이것으로 작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 내가 온전히 은혜가 작동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뭘 봐도 은혜스럽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딱 이 장면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렇죠. 제가 가끔 교회 보면 그러면 대단한 분들 계시거든요. 딱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걸 봐도 하나님의 은혜면 제가 목사인 나도 못하는데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직은 주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주왕복을 타고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왜? 올라가려고 그러면 그 율법이 나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아직도 남을 정죄하고 아직도 미워하고 그래서 내가 이걸로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무엇임을 깨달으면 됩니까? 나는 아직도 죄인이구나. 그래서 내가 아직도 저 사람을 온순히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실망스러워지죠. 그러면 그때 딱 꺼내는 거예요. 이 연습을 계속하는 겁니다. 그때 내가 또 율법에 매이면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괜찮다 하셨으니까 그냥 이러면 됩니다. 또 뭐 정죄도 할 수 있지 뭐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정죄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뭐니까? 죄인이니까. 일단 죄니까 정죄한 겁니다. 그럼 회개하고 다음날 가서 그 사람한테 이미 말을 했으면 미안하다 그러고 굳이 말하지 않으셨다면 가서 얘기해서 분란 일으키지 마시고 그냥 속으로 회개하시고 그렇죠. 괜히 내가 이런 말을 생각했다. 그것도 괜히 시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지혜롭게 해야지 꼭 가서 내가 회개하고자 내 양심에 자유롭고자 그 사람을 시험 들게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가서 내가 그냥 회개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지혜롭게 해야죠. 이게 되면 그렇게 하고 안에서 넘어갔다. 그럼 도리어 그때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교회 세워가야 되잖아요. 내가 모든 게 은혜다. 난 모든 게 은혜다. 그럼 그때부터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율법대로 세워라. 그때부터 율법을 적용시켜야죠. 그때부터 율법대로 하고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그때는 또 가르쳐야죠. 그때는 은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다윗이죠. 다윗이 이걸 놓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구나 깨달았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걸 깨닫거든요. 내가 나를 왕으로 만드셨다. 딱 깨닫습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다윗이 뭐 하고 싶습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법궤를 가져오기로 하죠. 법궤를 가지러 내려갑니다. 그 법궤를 가지러 내려왔는데 이제 약간 어려움이 있었죠.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 법궤가 전문가가 갑자기 한 명 생긴 겁니다. 전문가. 우사란 전문가가 생겨가지고 그 집이 너무나 오래 있다 보니까 이 전문가가 우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뭐대로 한 겁니까? 전문가의 견해에 따라서 한 거죠. 교회도 그럴 때가 많거든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누가 갑자기 전문가가 나와서 갑자기 전문가의 견해대로 갑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말하기 참 애매하죠. 말씀이 이건 아닌데? 근데 그때 이제 나는 은혜를 받은 자이니까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아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가야죠. 하나님 말씀 이렇다.
근데 이때 그냥 이렇게 눈 감고 넘어간 겁니다. 다윗이 넘어갔죠. 그러니까 목사가 본대로 하는 겁니다. 전문가 경험 아닙니까? 경험대로 어떻게 합니까? 본 것이 블레셋 넘어올 때 본 게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 태워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본 게 그거니까 전부니까 그대로 수레 타러 간 겁니다. 본대로. 그러니까 수레가 뛰어놀고 무사가 잡았다 하나님 쳐서 죽음이 당합니다. 다윗이 몰랐습니까? 알았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레위인 딱 대동해서 제사장들 데려가서 제사 드리고 등에 딱 메고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은혜 주심을 깨달았을 때 그때 모든 게 은혜이기 시작하다 하면 그때부터 뭐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내가 이게 은혜대로 안 돌아간다. 그러면 엎드리시고 나는 이 사고가 은혜대로 돌아간다. 그러면 법대로 가야 됩니다. 왜요? 난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은혜대로 갈 때 정말로 많이 잘못하는 게 내가 하나님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내가 앉는 겁니다. 그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지켜야 되죠.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척도가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요한데 익히시는 겁니다. 이 로마서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익혀야 됩니다. 삶에서. 내가 삶에서 이걸 익히고 살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두 가지 척도를 보시는 겁니다. 뭐냐? 오늘 이 7장은 상당히 그래서 중요하지만 익힐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랑 살고 있느냐? 은혜랑 살고 계십니까? 율법과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가 그냥 누굴 딱 쳐다볼 때 모든 게 은혜로 보인다. 그러면 은혜랑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보자마자 바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죄가 짝짝짝짝 된다. 그러면 나는 뭐랑 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누굴 봐도 그냥 예뻐 보인다. 그러면 당연히 은혜죠. 나는 은혜의 덩어리입니다. 내가 은혜니까 상대방도 은혜죠. 근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정죄가 된다. 그러면 나는 율법인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엎드리고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예뻐 보인다. 그러면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교회가 되게 혼란해집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오늘 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익히고 특별히 로마서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살아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만약에 하셔서 못 넘어가면 사복음서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사복음서 다시 철저하게 읽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리고 로마서에 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또 못 넘어가면 다시 사복음서를 철저하게 읽는 겁니다. 주님 어떻게 하셨나. 이래야 넘어갈 수 있는 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넘어간 다음부터는 신앙에 대해 하나님이 당당한 복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로 넘어가면 막 은사, 은혜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로마서를 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로마서는 상당히 철저하게 우리가 익혀야 될 서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로마서 깊게 익히시고 하나님 주신 참된 은혜와 자유가 저희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